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며칠 전까지 이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종영을 했고요. 저도 한 2편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판타지가 들어간 드라마인데요. 이 주인공 노무진은 남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탕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죽을 뻔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억울함을 당해서 죽은 근로자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판타지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여튼 이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시선과 그의 삶은 점점 변해갑니다.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 고통당하고 신음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그가 점점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변해갑니다. 이 허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나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자신이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시선이 바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많은 가축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리고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느닷없이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설교는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찾아온 너무나도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도 죽고 종들도 다 죽고 집의 재산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심한 병에 걸렸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까지 자신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탄식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욥기를 설교할 때도 언급했지만 욥기를 보면 이게 욥의 새 친구들이 한 말이다, 이게 욥이 한 말이다, 이렇게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욥의 새 친구들이 한 말들이 어떻습니까?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새 친구들의 말이요 너무나 아름답고요 은혜가 돼요. 그냥 글자만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요 이 새 친구들의 말에 아멘 아멘 이란 말이요 절로 나올 수 있는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욥이 한 말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 거칠고 불경스러운 말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글자만 보면요 욥은요 정말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거칠게 하나님께 따지는 부분들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정도로 죄악을 범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이요 갑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탄식에서, 이 탄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회 부조리에 대한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장이 욥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을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우리 본문인 2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땅의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요, 남의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갈취했다는 거예요. 24장 전체를요 정리해 보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남의 양떼를 빼앗아 기릅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나귀를요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저당 잡고, 가난한 자를요 길에서 몰아냅니다. 사람을 학대하고, 그 학대받은 자들은요 도망다니면서요 숨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리고 막 학대를 하니까 도망다니며 숨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줄입니다.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도 뺏겨서 비가 와도 피할 집이 없습니다. 돈을 못 갚아서요 자녀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요 이 학대하는 사람들이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24장에요 이러한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가요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 이런 사회적 현실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 있어요. 온몸에 피부가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그 상처에 파리들이 알을 까서 구더기가 기어다닙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죽고 자기 재산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자기 고통에 대한 탄식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갑자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 사회 부조리와 불법에 대한 탄식을 왜 그가 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반적인 사고의 틀은 인과응보 사상이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 사상의 기초에서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범해서, 네가 악한 짓을 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회개해봐. 이 고통이 사라질 거야. 이게 친구들의 말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달이라, 이 말도요 인과응보 사상의 기초에서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문맥 속에서 쉽게 풀이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미약한 거야. 네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봐.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해줄 거야. 이런 말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문장의 전제는요, 너 회개해. 너 죄 지었어. 이게 전제입니다. 즉 욥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아직도 축복의 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막 집에 걸고 사업장에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튼 고대 때는 인과응보 사상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고의 틀이었습니다. 인과응보가 뭐죠?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건 그가 죄를 범해서 그가 악해서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부자이다, 잘 산다, 유망한 사람이다. 그건 그가 선해서, 그가 신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절대 진리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 사상이 그 당시에 누구한테 좋은 법칙이었을까요? 누구한테 너무나 사모하고 싶은 논리였을까요? 바로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좋은 논리였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악하게 부를 쌓았어도, 불법과 불의로 높은 사람이 되었어도, 야 봐라, 내가 부자인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서 내가 착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은 그 당시 악한 자들의 악과 불법을 합리화해주고 정당화해주는 논리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인과응보 사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욥도 그 당시 사람이었으니까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논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이 인과응보 사상이 항상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기존에 자신이 지녔던 신학과 가치관 그리고 그의 모든 사고방식이 깨지고 무너진 겁니다.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승승장구할 수 있구나. 반대로 선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정말 선한 사람들도 고통당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삶이 두루 평안할 때 기존의 문법, 기존의 틀, 기존의 사고가요 무리 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인습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만든 틀이든 누군가가 만든 틀이든 그 틀에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겪음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기존의 문법으로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시련을 뚫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해석이 안 됩니다. 욥을 보세요. 기존의 사고방식인 인과응보 사상으로는요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됩니다.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게 인과응보 사상인데 이 인과응보 논리 속에서는 자신은 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 사상으로는 자신의 상황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자신의 시련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녔던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심장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 어렸잖아요. 어리잖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심한 가정폭력을 행하셨었는데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 상황이 공포스러우면서 현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야 하는지 그땐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들이 빚 받으러 와서 난리를 치고 막장 드라마나 뉴스에서 볼 법한 이 사건들이 저희 집에서는요 늘 평범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난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매일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정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네가 알라고 너에게 가정의 아픔을 주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네가 알라고 너에게 경제적인 아픔을 주었고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슬픔을 알라고 너에게 그 육체적인 병을 주었고 너가 그들을 위해서 살라고 너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었다 라고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있는 병과 제게 있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제게 있는 가정의 아픔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달라졌던 거예요. 이전에는 숨기고 그리고 창피했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는 저를 존재케 하는 이유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요, 돈을 주고 싶어도요 못하는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난 5월에도 갑상선 암 수술을 마치고 복귀 설교했을 때도 언급했었죠. 같은 병실에 다른 암 환자들 위해서 조용히 기도한 후에 암 환자인 제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보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가벼운 갑상선 암에 걸린 거죠. 그래도 암은 암이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셔서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이처럼 제게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영적 자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눈이 뜨게 된 것이죠. 욥이 많은 것을 누렸던 그 시절에도 이러한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죠. 사람이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벌 2세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서민의 마음을 알까요? 모르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재벌 2세가 서민의 마음을요 알 수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고난 이전에도 분명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진심으로 그들을 도왔던 것은 맞지만 사실이지만 고난 이전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 종들의 현실이 선명하게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 것을 그들에게 베풀자, 그런 삶을 살자,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고난받는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알게 된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서러운 처지에 저절로 공감하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전의 눈으로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또 다른 고통받는 자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그들 위해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조리한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욥과 새 친구들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 서 있는 자리의 차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25장은요 빌닷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빌닷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깨끗하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 앞에 별도 빛나지 못한다, 달도 빛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딱 이것만 보면요 어떻습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멋있고 거룩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욥이 이 빌닷의 말을 듣고 어떻게 답을 할까요? 와, 빌닷, 너 진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구나. 너의 찬양이 정말 아름답다. 너의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락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거기서 욥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요 26장 4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네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욥이요 빌닷을 향해서 네가 하는 찬양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 헛소리 아무도 안 듣는다라고, 하나님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욥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빌닷이 한 말은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빌닷 옆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억울함을 목 놓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외면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거 외면하고 나만 뭐예요? 거룩함에 취해 있는 겁니다. 나만 찬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빌닷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단식 투쟁을 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약올린이라고 피자를 먹었어요. 자기 자식이 죽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 때문에 단식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짜장을 먹고 피자를 먹으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잔인하죠. 빌닷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건 찬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빌닷은 바로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다가가 그의 벗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빌닷을 향해서 아무리 네 입에서 아름다운 표현, 거룩한 단어, 정말 수많은 미사어구가 나와도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고 그냥 헛소리야, 헛소리. 도대체 누구한테 영감을 받아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면 그런 말 네가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소리 어느 사람도 하나님도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빌닷이었습니다. 만약 빌닷이 욥과 같은 상황에 한 번이라도 처해 있었다면 그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겠죠. 이처럼 욥과 새 친구들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 서 있는 자리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거나 듣습니다. 내가 고통에 있든지 또 누군가 고통에 있든지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신 건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건지, 뭐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이런 말 분명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하시는 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입장에서 어떤 말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올까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널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하면요, 그게 크게 안 다가옵니다. 진짜 고통이 크면요, 날 크게 쓰시려고 하는가? 이런 말 잘 안 다가와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자식이 죽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이런 말 하면요, 딱이 맞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입장에서 어떤 말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올까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너를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말도 하시는 분은 진심으로 말하신 거겠지만, 이런 말보다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의 탄식이 힘 있게 다가왔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위해서 탄식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런 탄식을 했다면요,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겪었던 여러 어려움, 고통, 고난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고난들, 이 아픔들과 고난들이 있겠지요. 솔직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다를까요?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갑상선 한쪽만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보다요, 갑상선 암 자체가 안 걸려서 병원도 안 가고 수술도 안 하고 검사도 안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아프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요. 누군가 죽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정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간증,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고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고통도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욥처럼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부조리를 보고 그 부조리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탄식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